우리 동규가 소감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제일 기특한 대목이 있었어요. 일단 가르쳐 보니까 뭘 알겠다고요? 사모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진짜 우리 그 잘 알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부모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모님 마음도 알고 이제 더 나아가면 예수님 마음도 알겠죠. 우리 동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이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기뻤던 게 뭐냐면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좀 더 재밌대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뭐가 더 재밌다고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자, 우리 배우시는 분은 열심히 배우시고 또 빨리 배워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더 재밌답니다. 네. 오늘 동규가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매우 재밌습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여기 성령시장회라고 초등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저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못 이기면 저거 가도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깊은 마음으로 와서 사실 어려운 말씀도 있고 그럴 텐데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오후에 며칠 지난 것 같아요. 이 강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녹방 며칠 지난 것 같은데 이 강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참 존경하고 의로로 보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56편에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막 정말 애타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윗보다 탁월한 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두어갈 그런 성령, 그런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드러났도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고 바울이 너무나 정말 감동을 해서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그 전에 계셨는데 그 태초 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모든 성령 사역을 마치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지나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심심한 우리 사랑교회에서는 뒤에 있는 물 하나 불러내야 되겠는데 한지영 자매님, 자, 이거 맨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 간사로 수고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승철이 옆에 앉으라고요. 승철이가 이게 우리 대화할 때 심심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뭐가 이렇게 궁금하냐, 또 기도를 어느 정도 하냐. 또 이제 우리 셀자 모임 같은 데 보면 하루 8가지 습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쭉 보면서 보면은 생각보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쉽기 때문일까요? 어렵기 때문일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기도가 많은 분들이 좀 쉬운 일은 아니구나.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또 쉬운 일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뭐 이런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거보다도 기도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내용이 좀 이 시간에 설교라기보다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도 아는 만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뭔지를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기도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유대해요. 기도 속에 담긴 너무나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뭐 1시간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할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제일 기도할 때 궁금해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기도 왜 하시죠? 응답받으려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배운 기도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질문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들 하는데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리고 책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그리고 즐겁게 기도를 할까? 왜 나는 게 기도가 어렵고 오래 하고 싶다고 잠깐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간 것 같을까?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 걸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 뭔가 찌릿찌릿하고 하나님의 뭐 임재가 쫙 넘들어 온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 다음에 왜 오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만 할까? 그럼 꼭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의 주관자이시니까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나같이 하찮은 미물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 자, 이외에 저는 이런 기도하면 이런 게 참 궁금하고 이런 게 알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말씀해보세요. 지금 빨리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그 강의도 같이 하도록 하죠.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름 찾았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시죠? 저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고 지금도 때때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강의를 들을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면 답을 찾기가 쉬울까요? 질문을 가지고 하면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마 또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닐지라도 그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질문을 찾아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서 가봅시다. 아멘? 네. 자,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면서 누가 왜 만들었을까? 그죠? 만든 분이 알잖아요. 자, 우리 컴퓨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잘 알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기도를 만드신 분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지고 왜 만들었는가를 알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순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부귀와 내 죄와 가축과 못함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하늘에서 땅의 사람에게 주셨으나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당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시오 무엇이든지 땅에 당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라. 네. 자,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일단 기도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이렇게 인간은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다 나와 있지만 사실 근원부터 따지면 창세기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근원에 대한 비밀을 거기에 감춰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3장이 아주 작습니다. 짧은데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가려고 기도하시고 창세기 1장에 3장을 읽어보세요.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 가르침을 했는데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와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또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일지라도 사실 세세하게 뭐 디테일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본질에 대한 문제는 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너무나 많은 비밀들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도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창조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전까지 만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은 꼭 이 세상의 통치권이나 정복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득권에도 해당됩니다. 제가 잠시 뒤에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에 나온 대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1장 26절도 마찬가지죠.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에도 분명히 말하는데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자, 여러분 이것을 처음에 저는 이거 예수님 처음 읽었을 때는 당연히 이걸 읽으면서도 거꾸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주면 땅에서 왜냐면 우리는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고 우리가 알아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합법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땅의 합법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언가 하시려면 반드시 누구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야 돼요? 사람의 협력을 얻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주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우리 승철에게 주었다면 이미 딱 갔으면 내가 이것을 다시 쓰고 싶으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승철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땅의 합법적인 정보권,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개입하고 싶으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번 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딱 줬는데 승철이가 이걸 가지고 망치고 쓰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럼 내가 얼른 가서 뺏어올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승철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십니다. 다만 어느 때만 되냐면 다시 승철이가 이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다시 돌아가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상의 사도들에게 간섭하시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드리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이제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영향력을 이 땅에 가져오도록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권한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을 간섭하고 싶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9번째 질문에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 이 땅에 주시던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벌써 그걸 답을 찾았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물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땅의 주권을 저희에게 이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할 때는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허락하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사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게 속량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의인의 권리와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한번 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무슨 권리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권입니다. 하나님, 좋아, 얘기 좀 해요. 하나님 좀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모두가 하나님의 작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유리한 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최강자입니다. 일단 하나님 이걸 다 맡기셨고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자, 자녀의 권리 주셨죠? 의인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말을 크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고 마지막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하지 못할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 기도권을 내밀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어떤 외적인 합법적인 권리보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기도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또 부부가 부부를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고 또 속량한 목적이 뭐냐면 아까 우리 창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함께 나눌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무조건 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나눌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와 종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는 종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뭐든지 나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함께할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길 원했는데요. 그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무서운 사랑하 중생자를 주셨으니 그 인정받아 영광하시고 공의를 얻게 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두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창세기 아까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자신의 통치권을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속량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할,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냥 나는 그의 종으로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많은 아들들을 원하셨어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를 삼으시려는 것이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신데요. 자녀와 너무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제가 이 E.W. 캐년 책을 여러분께 읽어보시는 게 성장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의 책을 나와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죠. 이런 책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자녀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가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까 정말 기도 시간 같은 거 딱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뭐 싫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냥 잘 믿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 금주했어요. 저도 애들 셋을 다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있으면서 와 있을 때는 몰라요. 막 나쁜 점이 보입니다.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왜 옷은 벗어서 이렇게 넣나.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통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옷을 벗어서 왜 안 걸어놓나, 왜 빨래통에 안 넣나,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뭐 사소한 건데 그때 맨날 애들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떠나거나 뭘 원하죠? 좀 벗으면 어떠나, 그 입기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자녀가 금주했습니다. 저희는 막 밥 먹으면서 이렇게 딱 틀어놓고 계속 걔는 라면 먹고 나는 이제 밥 먹고 싶지 막 서로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교제에 금주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 뜻은 뭐냐면 나와 만나달라. 이런 사랑의 초대입니다. 나랑 만나달라. 나한테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런 마음이 기도라는 이 그냥 생활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켜라. 여기서 저는 뭐가 제일 와닿았냐면요, 이게 사실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다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이번에 말씀 주면서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너무나 다가오는 거예요. 이 다속에 뭡니까? 나쁜 놈, 엄마 말 안 듣는 놈,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놈,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놈, 이 세상의 모든 죄책감과 자의식과 열등감과 수치감과 이 몸으로 가진 것 그 누구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뭘 의무를 생각합니다. 기도해야지. 111 성령 충만해서 1시간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1시간을 채워야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하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여러 가지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다가오니까 저는 제가 다가온 말씀에서 약간 하나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음성 속에 나를 찾으라는 음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개를 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나니 너희는 자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따가 내 아픔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여기에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라. 네. 여기 이제 끝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 오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런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내가 계속 못 있는데 하물며 너를 픽하구나. 하물며 너를 픽하구나. 나는 네 필요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난 너를 사랑해. 널 보고 싶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전할 것이요. 오늘 주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구하리마다 받을 것이요. 받으려면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너희에게 누가 이제 벌을 받았는데 돌을 주며 생명을 받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준다, 내가 준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줄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네가 안 구하니까 못 주지 이런 말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뭘 읽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주실 것이요. 나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뭔가 내 이익을 구하는 이런 의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나. 그러니까 구하라. 한 번 하면 될 것을. 두드리라. 또 찾으라. 그리고 또 합니다. 열린다. 또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를 해보세요. 아들은 뭘 구했습니까 지금? 떡이나 생선을 구하죠. 보통 아들들은 그거밖에 안 구해요. 떡이나 생선 구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인데 다른 모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맞습니다. 여러분 떡하고 생선하고 성령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떡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생선 한 번 먹으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떡이나 생선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 즉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다.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왜?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난 아들을 줬어. 너를 아들 삼으려고 내 아들을 준 거야. 그리고 네가 떡 구해? 생선 구해? 난 성령을 줘버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 자신이 저한테 엄마 밥 주세요. 그럼 저 밥을 주겠죠. 떡 주세요. 떡을 주겠죠. 근데 나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주는 겁니까? 저는 줄 마음이 있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우리 아들이 아파요. 근데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근데 아플 수는 없어요. 여기 어머니들 중에 아버지 중에 자식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줄 수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떡을 달라고 그래? 생선을 달래. 너는 겨우 인간의 육신의 것을 원해? 나 성령을 줬어. 너에게 영혼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 아무리 목말라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그 성령을 나는 너에게 줘.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무엇이 달려있으니까 나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대체해야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 이번에 승진을 원해. 난 어떻게든 승진해서 나는 출세할 거야. 나 이번에 나 이번에 돈을 얼마나 벌 거야. 우리는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런 걸 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주고 싶어. 자신을 주고 싶어. 그게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여기서 상존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당연히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분이 사랑하고 생선을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한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도 세상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없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하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받고 싶어. 왜 응답 안 되지? 저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해요. 그런데 내가 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붙잡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생선이나 떡을 구할 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반드시 주실 것을 압니다. 아멘. 내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아멘?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아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죄송해서 못 나갈 때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인 미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일리가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출애굽기 그 말씀 읽고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이거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되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그 앞부분이 딱 빠졌습니다. 그냥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세상은 나라고 나의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좌는 보좌인데 어느 보좌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행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죄송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 좀 실패했습니다. 죄송한 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내 삶을 또는 다른 사람을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계시 수준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식하는 수준만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나 같은 걸 사랑할 리가 없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그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응답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계시 수준만큼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그 계시 수준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 기도만큼 계시만큼 기도하고 계시만큼 응답받습니다. 아까 계속 말합니다. 인생은 영입니다. 그 인생은 계시 수준만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삽니다. 내가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베풉니다. 자, 내가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줄 수밖에 없어. 나는 너무 주고 싶어. 그럴 때 나는 헌금도 하고요, 다른 사람 구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가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뭔지 몰라.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잘 느끼지도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11조가 아까워서 하고, 어떻게 먼 데 가서 선교를 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이죠. 잘 보이게 해서 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가 불행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만큼 나는 내 영과 혼과 몸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그분한테 드릴 수 있고 인생에 내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수준은 계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한두 번은 살 수 있지만 내가 미쳐버립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영입니다. 영의 수준만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막 이렇게 사는 삶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은 정보, 즉 말씀과 더 나은 성령의 인도, 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자동차에 원래 제가 애기랑과 기름이랑 어떤 분이 이것을 설명했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아주 소형차가 있고 아주 중요한 대형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 3000cc 여기 더 크게 있나 봐요 아마. 그러면 자 보세요. 자동차가 아주 빨리 잘 달리려면 일단 뭐가 커야 될까요? 100이라면 한 6000cc 차가 있다 봅시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100이라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정보, 이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6000cc 때 기름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차가 가려면 뭐가 다 필요합니까? 이 배기량, 즉 차 물량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수준만큼 그 배기량만큼 삽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근데 기도가 안 받쳐줘. 그럼 지성은 발달하는데 이 마음의 열정, 뜨거움 이것을 돌리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거나 또는 기름은 있는데 배기량이 너무 작아. 한 1000cc 우리 애들 피부가 몇이었나요? 800이었나요? 자, 멀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뚱뚱한 사람 몇 명 타면 차가 강한 척을 해요. 옛날에 핑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뭐 큰 차 옆에 가면 핑크가 흔들린다 뭐 별얘기 다 있어. 고속도로에서는 막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 뭐 별얘기가 다 있어요. 왜? 기름이 적어요. 기름을 빵빵하게 채웠지만 배기량이 적기 때문에 세게 멀리 안전하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은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게 계십니다. 그 다음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이것을 뭐냐? 기도로 동력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거든요. 아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동력화되지 않아요. 자,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즉 배기량이 커요. 그런데 동력, 기도, 열정과 이것을 돌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지의 최강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탄이 뭐 어쩌고저쩌고 사탄 같은 거 진짜 얘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저 사탄 꺼내는 사람은 진짜 예수주의 낮은 겁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패배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사탄이 어쩌고 막 이러는 거죠. 물론 사탄은 인간보다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사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뿐 아니라 사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자인지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내 안에 상존하시면서 성령께서 상존하시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이탈리아 부분에서 인도받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존재가 이 우주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왜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왜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절대 사탄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 그리고 그 사역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탄이 공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지금 이라크랑 뭐 이런 나라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마치 어디가 제일 지금 세상에서 제일 연약할까요?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를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가 가지고 있는 소총 하나를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최강의 공격수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 가만히 있다가 수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진 자는 다 가진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떡과 생선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떡과 생선을 다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 때 좋습니다. 자, 한번 기도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통치권과 이 정부권과 이 모든 다스림의 권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준 아주 중요한 티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이 사랑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킬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신앙 서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물론 책을 삽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 물론 방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 왠지 기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기도는 스킬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본질입니다.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 사랑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오래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기도를 싫어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렇게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과 있으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노래할 때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에 1시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훌륭한지. 일주일에 한 번 받았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납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같이 드리죠. 그때는 이제 기도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사님 계속 뭐 활동을 하고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집에로 와야 되니까 터미널에서 기다립니다. 간사님 끝날 때까지. 간사님 끝날 때까지. 그게 그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더라고요.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딱 언제 하냐면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줍니다. 버스 타고. 그럼 딱 버스가 5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거기서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오면 거의 10시가 됩니다. 집에 그 터미널에 딱 도착하면 그럼 거기서 밥을 얼른 먹어. 밥을 그때까지 먹는 겁니다.
밥을 왜냐 막차가 10시 20분인가 뭐 그래서 인간 10분이나 20분 사이 얼른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가 됩니다 항상. 그걸 싶으면 저는 항상 밥이 반에 있어요. 목사님 월급 때 5만 원 해가지고 아우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5만 원 받는 남편과 저는 어쨌든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 딱 기도할 근데 1시간 동안 너무 피곤하니까 목사님 주무실 때 드세요 막 밥을 막 멈춰주고 또 갑니다. 저는 집에 옵니다. 그것도 뭐 오래 그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한 3, 4개월이나 한 6개월 됐을까요? 그리고 막 결혼했는데요. 한 일주일에 딱 1시간. 뭐 웃기든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좋죠. 연애도 안 하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강건한 주님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자, 1시간이라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더 길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래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오래 즐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눈으로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중국기도 맥혀야 돼. 세계 선교를 했으니까 무엇을 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이루어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방문하라고 요청하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너무 할렐루야. 오래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들으실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읽어보니까 들으실까요? 네. 들으시죠. 제가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저 옛날에 기계치가 낮아가지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제 음성을 듣긴 아십니까? 도대체 어찌 듣긴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 제 기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귀가 먹혔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는 거 안 해주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주님을 들으십니다. 그냥 제가 압니다. 뭐라고 생각, 증거를 대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증거. 제가 우리 사기꾼 어떤가 모르지만 자기가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압니까? 압니다.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내가 들으신다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 내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주님의 들으십니다. 그래서 난 느낌이 옵니다. 왜요? 뭐 느끼고 찔찔 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끔 제가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누가 여기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여기 추울 때 뭐 불러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 들어서 몇 번 정도 느꼈습니까? 볼까? 이 말을 이 소리는 안 들리는데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보니까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알아.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시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나를 기도하시네. 자,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응답 받길 원합니다. 근데 그 응답 받길 원한다는 것이 내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길 원한다. 정확한 표현은 그것입니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자, 오늘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요, 우리 여기 아기들 많이 돌아다니지만 걔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아까 생선과 떡을 구했는데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는 이걸 지금 인내해야 될 때야. 지금 이걸 더 배울 때야. 하나님이 더럽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은혜 받은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기도하면서 그 얘기해요. 엄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내가 뭐 무리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거 좀 해달라는데 왜 안 되세요? 우리 아들이 딱 하고 싶은 건 축구하는 거거든요. 축구 한번 하고 싶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축구를 못하고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거 축구 뭐 박지성부터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축구장을 뛰어노는 것을 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왜 안 돼? 내가 뭐 박지성처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뭐 누구 뭐 호나이 뭐 그런 사람 보고 해달라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운동장을 뛰고 싶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가 그때 기도를 응답했었다면 이것을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아직 예수님이 안 알아서 이걸 다 응답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막 투자하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야 내가 이것을 몰랐네. 그래서 날마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나는 그때 안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늦게 응답돼갖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난 이게 응답이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0에 깨달은 거, 제가 10대에 깨달은 거, 엄마 가슴이 찢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만나시고 네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그릇을 넓혀야 될 것이 있고 더 채워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 배워야 돼. 너 배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더 어떤 부분이 있을지 또 알아야 될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가르치고 더 공부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엄청 좋아져가지고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비유를 안 돼. 엄마 내가 간증할 테니까 엄마 하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기다리세요. 내가 부족해 간증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해도 들으십니다. 애기가 막 우는데 어떤 엄마 한 번만 하면 애기 다 젖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무엇을 오래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오래 기도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분들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정말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데서 오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할 것 이런 말씀을 하고 선지자는 이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왜 이게 오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그 많은 선지자들과 우리 대표적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하나님 좋은 차 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저 이거 가슴이 계속 말았어요. 에레미야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니까 알았어요.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아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커요. 저 영혼이 너무 커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짧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나는 견딜 수 없어요.
이런 이용 구하는 거 사람을 통해 사시는데 내가 그 기도로 사람을 구하겠어. 제가 전도할 테니 하나님 지혜와 용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을 제가 더 한정하고 더 확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오래 보여주게 기도하고 자 예수님이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살을 내게 살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저한테 써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이 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러다 오시잖아.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성령 사역에 감춰진 그 놀라운 비밀,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인류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가는 이 위대한 성령 사역에 기도가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피눈물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지.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물론 거기 그렇게 나오니까 오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딱 뭐라고 그래. 자 가자. 난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때가 되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사랑을 내가 그분 앞에 알려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세요. 언제 그랬습니까? 나라가 유태할 때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다 죽어갈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려고 할 때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한테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 그거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로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아까 제가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실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누구에게 유입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권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책임지 않았어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나의 권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본질을 찾으셨습니까?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분과 풍기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계시 수만큼 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계시 수만큼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런 계시를 오를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베풀려고 지칩니다. 안 되면 왜 안 돼? 하나님 죽었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쌓였을 때 내 기도도 그 위에서 든든하게 채워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할 수 있고 기도는 없고 옛날부터 있어요. 막 찬양, 감사, 예배, 어쩌고 순서 있어요. 모든 길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순서가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고 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뭐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선배 말했죠. 우리 그래도 리더들인데 기도 시간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기도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배우고 기도에 관한 책도 읽고 기도에 관한 결심도 해.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지? 아니 내가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우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십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로 끝나요. 그렇구나. 그렇기도 하지 않았어. 오늘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막 기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좋은 것이라니.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도할 때. 믿음과 소망은 다른 거 아시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알지 못한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게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는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만 듣다가 그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 들으시는 이 말씀에 근거했다면 믿음이 쓰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신, 게으름이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당연하죠.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 잠깐만. 염려를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게을러 사실 조금 하다가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는 제가 아무도 못하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기도부터 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뭐냐면요. 기도는 뭐다? 계시입니다. 기도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계시란 말을 제가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헌신입니다. 사실은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 몸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 잠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기도하고 막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응답도 없죠. 그리고 기도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 아 거기 계셔. 뭐 하셔? 기도하셔. 예수님 안 계시다. 그럼 사람들이 제자들이 딱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틈만 나면 어디서 뭐 하신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자 우리 봐봐요. 누구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걔가 지금 없어도 걔가 지금 뭐 할 것이다. 떠오르는 거 있죠. 10대애들은 주로 뭐 한다? PC방에서 게임한다. 어디로 사라졌어 애가 남자애가. 그럼 주로 PC방에서 게임한다. 이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자애들 주로 이걸로 카톡합니다. 시간 나면 그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리더들, 양들이 생각할 때,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시간 나면 TV 본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엄마는 시간 나면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시간 나면 말씀하지. 우리 엄마는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화를 해서 감사하고 성경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는 나를 떠올릴 때 뭘 떠올릴까? 저도 참 부끄럽네요. 우리 엄마는 밥을 안 준다. 이 떠올릴 것 같은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는 밥을 안 준다. 밥 좀 주세요. 우리 딸. 밥 좀 줘보세요. 우리 딸이 나도 밥 좀 줘봐요. 밥 좀 줘. 밥을 잘 안 줘. 밥 시간에 꼭 일대일로 그냥 하거나 이렇게 해요. 밥을 줬거든요.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볼 때, 또는 우리 성도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뭐 하신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 뭐 하신다? 우리 엄마는 지금 뭐 한다? 우리 셀장님은 지금 뭐 한다? 그 이미지를 여러분, 뭐 위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그걸 둔다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까 습관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은 뭐가 필요하죠? 인내 원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습관 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습관화해야 돼요.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습관할 수 있을까? 첫째로 기도의 바탕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말씀이 돼야 된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고 제가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말씀과 기도는 별개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 장소, 기도 제목을 시간은 내가 몇 시에 기도할 것인가? 시간은 몇 시간을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이거를 중요하다. 그럼 당연하게 오늘 한 30분 정도 할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자기가 실천 가능한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 남으면 기도할까? 절대 시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 돌아보세요. 시간이 납니까? 안 나요. 시간이. 시간, 장소,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마련해요. 이거는 지금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기도 제목과 응답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뭐든지 성취감이 있어야 잘합니다. 그쵸? 다이어트도 아니 1년에 아니 한 달에 몇 킬로라도 빼줘야 이게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계속 그대로 있으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와 할렐루야. 그래서 할 때 기도를 신바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구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혼자 할 때 잘 안 돼요. 그죠? 혼자 할 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혼자 하면 또 내일부터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구해요. 같은 시간과 같은 뭐 장소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기존 모임을 활용하는 거예요. 회장단 모임, 뭐 셀 모임, 금요일에 8시 중복에 이 모임 나와서 기도해도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모임이 많습니다. 저도 모임 많은데 회장단 모임, 셀 모임, 뭐 금요일에 8시인데 주로 이렇게 모임, 회의 때는 그야말로 회의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회의를 조금 하고 뭘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셀장 모임도 조금 하고 내일 예배를 해서 기도를 해요. 오픈셀도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침 기도로 마친다. 이건 안 됩니다. 주로 모임은 우리가 이제 금요기대나 중보기대 이런 것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모임 또는 회의는 뭘로 하냐면 회의 중심이고 끝에 마무리 기도 확 끝나요. 아니면 조금 기도하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우리가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모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모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모임이 기록이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한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가 받쳐져야 되잖아요. 아까 백이라고 제가 기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회의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 기름이 없으면 이게 회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임이 여러분 다 각자 있죠. 무슨 모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모든 모임은 적어도 반반은 아닐지라도 한 3대2의 비율이라도 꼭 6대4의 비율이라도 기도가 들어가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네. 그 다음에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가 잘 몰라서 못하고 혼자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습관이 안 돼서 못하고 아무튼 이리저리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그렇다면 기도학교를 좀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한 몇 주간 기도학교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를 해보고 또 서로 기도를 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체크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기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나는 기도를 정말 습관이 되요. 여러분 밥 세끼 뭐 막 심혈을 기울여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때려면 그냥 당연히 먹는 것처럼 기도도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도는 적어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배경도 옥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날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매번 옥상에서 매번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내려오면서
이거 잡아먹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 화상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수양이라는 참석해서 기도를 들고 또 혼자도 못하니까 막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 111 성령 충만이다 이런 걸 했는데요. 111을 하는데 이게 잘 못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이것만 꼭 이루어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 기도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지, 한 명은 양육해야지, 또는 내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 올해는 이걸 절대 넘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30일 작정을 또 한 달간 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막 특세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새벽 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녁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저녁 기도가 더 잘 나오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면 신청서로 나는 새벽에 할 사람, 저녁에 할 사람. 그래서 그냥 신청서를 받으려고 해요. 난 이번 30일 동안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가 기필코 응답받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냥 신청서를 괜히 안 오고 막 누가 안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막 나 신청서 안 했으니까 막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족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집에서 주무시고 야, 난 하겠다 하는 사람만 딱 신청서 받아가지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는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해가지고 30일 동안 매일 그 시간에 기도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야 기도가 습관이 돼요. 보통 우리가 21일 해야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1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한 달만 하려고 해요. 제가 장작과를 해석과 드리는 훈련편이 있는데요. 영령과 성공에서 30일 것이 있어요. 이걸 훈련하면 너무 좋겠어요. 매일 제가 여기 동료랑 1대1 해보니까요. 보통 어른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1대1 하지 않습니까? 동료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까 그게 한 2, 30분 끝나요. 매일 하자. 저랑 3일하고 매일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민주한테 하면 민주도 교육하고 얘도 교육해요. 내가 또 한 번 가르치고 그럼 거의 5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토일을 내가 영직이랑 금찬이 가르치거든요. 사실 일주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통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됐고 그냥 무조건 1일에서 30일까지 계속 그 시간에 할렐루야. 그게 기도가 내가 몸이 습관이 돼서 한 번 하고 막 그렇게 뜨거웠다가 추워졌다 뜨거웠다 시간인데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셔.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셔. 이런 분이죠.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올해 가기 전에 11월이나 12월에 작정기도 30일 작정기도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우리가 힘을 내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해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요. 그 원어를 따져보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양일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더 충만하게 임하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말씀 고백기도와 감사를 찬양기도, 강구기도, 중보기도, 광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말씀 고백기도입니다. 말씀 고백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대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 세피즈볼의 말씀 고백 기도집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써 있잖아요. 그거 좀 풀어갖고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여기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생명이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기도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이 말씀 고백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멘하면 해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저는 뭐 아멘하나 안 해줘도 뭐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쉽냐지만 앞에서 막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엄청 잘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누구랑 대화하는데 그냥 어때요? 너무 싫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리액션 잘하는 황경주 집사하고 신명 집사. 그래요? 와, 놀라게 잘하세요. 너무 멋져요. 너무 잘하시잖아. 엄청 리액션 잘해주잖아요.
또 어쩔 때 민망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 우리 신경 집사님 리액션 정도가 아니라 막 흉내까지 내면서 그랬구나.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막 하나님 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걸 위해서 이 세상 이 약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제가 좋아하는 동화성장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고 싶지 않아요. 아니 선인을 위하여 죽는다고 싶지 않은데 이 악인을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리액션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말씀 고백들이 정말 수작 같은 말씀 고백 기도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문 중에 그렇게 탁월한 기도집을 본 적도 없어요. 보통 암송이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암송이 정말 높은 계시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는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막 내 영이 막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기능하는 가지고 있는 네가 이 자녀를 축복하는 말, 그 자녀들의 삶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너무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제가 자녀들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은 다 부르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축복의 말은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 진짜 내가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너무나 용기가 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동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인간의 말을 내가 우리 아들이 내가 무슨 말을 뭐 말 맞아. 잘해. 진짜? 진짜? 이렇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막 말할 의욕이 막 나잖아요. 하나님께 참 사랑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 기능도 스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고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군요. 그럼 난 대단한 존재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찬양. 저는 그냥 항상 감사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이 저한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찬양해요. 그냥 제가 뭐 없으니 제가 약간 눈물을 다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감사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첫 기름을 주님의 사랑이 막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아무 단어 없어요. 그냥 공표도 너무 단조로워요. 감사 찬양. 내 안에 오신 주님, 영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주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내가 죽어도 내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이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도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의 몸에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오시고 싶은데 오실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성령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지. 주님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 오신 것 너무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 살했다 소원이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짧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길어질 수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와 전부 하나님의 기도, 물론 하나님의 기도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간구의 지혜 달라집니다. 계시지가 계시지도 벌써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니 가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수준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더 아름다운 기도를 나를 감사하는 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부짖어 밤을 새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의 소리자리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나라의 해망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기도는 이 방언기도는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금까지 많이 설교를 해왔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잠깐만 보면은 첫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 이 덕이란 말을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자기의 능력, 자기 속담을 강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만 일도 뭐 어떡하지?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면 마음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그 웬만한 어려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뭐라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뭐부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게 혼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말로.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천지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할 때 뭘 해요? 감사 좀 해요. 자, 영어는 누가? 성령이 나의 입술을 빌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사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 지금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하고 싶은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정말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축복하기 싫어 그 사람도 축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기도하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어로 축복하고 영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 속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 다른 사람에 대한 축복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간구기도,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간구기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하는 기도, 즉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그래서 가장 온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막 다 해주셔. 자, 나는 나의 입술을 빌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 시간과 몸을 들여야 되고 잠을 좀 줄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자, 기도를 하기 전에 뭘 배워야 되냐?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했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예요. 말씀을 배워. 무슨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들어오기 비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초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초대무기를 가지고 있는 최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강 무기를 사용하는 존재구나. 사용할 수 있는 존재구나. 사용만 한다면 나는 다 이겨버리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기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안 나와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기도라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러다 우리 기도를